우리나라도 이제 그 외국인이 1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다민족, 다문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힘들어하는 게 있는데, 그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이제 공공기관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어렵고, 또 어디를 찾아갈 때 많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힘든 것은 그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외국인에 대해서 편견이 심한 이유는 이 단일 민족으로 오래 있어 왔고, 또 그걸 이제 단일 민족인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것을 이제 인정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많이 이제 떨어집니다. 사도행전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별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 때문에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방인 선교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내 증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오순절 날도 이 만민에게 성령이 임하여야 된다 하면서 이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를 비롯한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그런 일이었고,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을 뿐이지 보편적으로 그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스데반 순교라는 이 극약 처방을 통해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억지로 이제 퍼지는 그런 계기가 이제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은 사건은 이방인 선교에 다리를 놓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시간에는 고넬료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이제 베드로를 자기 집에 부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그들은 이 베드로가 머무는 집에 거의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어서 그 이방인을 따라가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 경건한 이 고넬료입니다. 이 사람들의 직업이 다양한데 직업 중에서 신앙생활하기 편한 직업이 있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직업도 있습니다. 이 학교 교사나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하기 좀 좋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삼교 대하는 간호사나 또 이렇게 사람들이 쉴 때 일을 해야 되는 서비스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기 참 어렵다 하는 그런 직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하기 가장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군인들입니다. 이 군인은 이 계급사회와 이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명령하면 따라야 돼요. 주일이니까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그게 안 돼요. 명령이고 또 비상이 터지면 그냥 꿈쩍도 이제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에 소속된 백부장, 고넬료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이사랴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관저가 있는 곳입니다. 가이사랴에는 여러 부대가 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고 해가지고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루어진 정예 부대를 가리킵니다. 백부장은 이 100명 정도를 통솔하는 군 장교로서 오늘날 그 대위에 해당하는 계급입니다. 그 당시에 이 식민지를 다스리는 유대인들의 착취와 횡포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그 일제 그 식민지가 있을 때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의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착취해 갔는데, 그러니까 그 식민지 지배를 하는 군인들이 그 식민지 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 착취와
또 압제를 하는지 이제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이런 이제 군대 분위기에서 지금 이렇게 그 백부장으로서 이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는 경건한 자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의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는가 하면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여기 온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집의 하인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 대부분이 군인들이 하는 것처럼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혹은 3번 이렇게 정기적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고넬료는 이런 기도를 이제 정기적으로 한 겁니다. 우리는 이 고넬료의 신앙을 보면서 직업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변명은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직업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는 이 직업의 어려움 때문이라기보다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아지고 업무량이 줄어들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굉장히 긴 휴가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성경도 제대로 못 읽고 또 큐티도 못했던 사람이 휴가가 기니까 이번에 성경 많이 읽고 또 기도도 많이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더 못한 거예요. 더 이 휴가가 기니까 더 이제 이걸 못하는 것을 이렇게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과 여건이 아니라 마음과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과 믿음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과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연결이 됩니다. 3절 4절을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는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는 이 고넬료가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 중에 오후 3시에 이제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고넬료에게 나타났습니다. 고넬료는 두려워하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넬료가 한 모든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다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열심을 내는 것은 우리만 그냥 하나님을 짝사랑하고 그냥 나만 그냥 열심을 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듣지도 않고 나 이렇게 하는 거 알지도 못하는데 나 혼자만 그냥 막 용을 쓰고 짝사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이렇게 드리듯이 그 제사를 다 받듯이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 또 우리가 하는 어떤 예배, 우리가 하는 섬김, 하나님이 다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는가 하면 기도 응답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나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잘 응답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응답된 기도 제목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나 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또 모임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을 잘 해주시는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오늘 그 에스더 모임 할 때 한 부인이 그 아버님의 그 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빨리 해야 되는데 수술 빨리 하면 할수록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막 그게 암이 번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동생이 또 이렇게 막 수술 방법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어떤 갈등이 생기려고도 하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수술 날짜가 또 확 앞당겨졌어요. 그래서 뭐 그 수술 방법 가지고 뭐 그렇게 뭐 갈등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이제 수술하면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또 바로 이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빨리 신속하게 응답을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나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게 이게 막 짝사랑하고 나 혼자 막 이렇게 열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받으신다. 다 받고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고넬료 열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이 고넬료도 엄청나게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5절 6절을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네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 이러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욥바에 보내라는 거예요. 지금 무두장이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하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가 승진을 하거나 또 돈을 많이 벌게 되거나 유명하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인데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방인 신앙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이방인인데 참 유대인들처럼 규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구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은 이 귀한 이 고넬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베드로를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강하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금전적인 거나 어려움이 해결되는 이런 걸 이제 바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장 귀한 것들은 아닙니다. 금전적인 거, 어려움이 해결되는 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필요하긴 한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앙에 열심히 하는 고넬료에게 여러 가지 줄 수가 있어요. 고넬료에게 뭐 필요한 게 집안에 필요한 게 여러 가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른 거 이렇게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성령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고넬료에게 가장 귀한 거, 가장 좋은 거, 그걸 이제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잘 해주지 않고 자꾸 말씀을 듣게 하고 은혜만 받게 한다고 하면서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게 돈을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결혼을 원하고 직장을 원하고 또 다른 걸 원하는데 하나님 이런 거 이렇게 지금 잘 안 들어주시고 자꾸 이렇게 말씀 듣게 하고 은혜만 받게 한다고 그러면서 불평을 이제 합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지만 현실에 이제 어려운 것으로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불평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래요. 지금 힘드니까. 이게 막 은혜, 성령 이런 것보다도 좀 이렇게 이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됐으면, 빨리 좀 이렇게 어떤 금전적으로 좀 좋아졌으면 이걸 이제 우리는 훨씬 더 원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자꾸 말씀에 은혜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있고 한데 현실에 돌아오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면서 불평을 할 때가 있는데 이게 불평할 때가 아니라 진짜 감사할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하고 귀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성령 충만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 현실이 바뀌는 건 한순간
이렇게 현실이 상황이 바뀌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 경험을 한번 해보시죠. 과거에 이렇게 막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막 그게 좋긴 좋은데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그래서 힘들었어요. 근데 현실이 바뀌려고 하니까 한순간에 바뀐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고 또 말씀 가운데 있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황이나 이런 현실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이 천사가 직접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령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도 듣고 성령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1:1 과외식으로 말씀도 주고 성령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교회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또 성령도 받고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 사람들과 하나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을 따로 떼어야 하고 공동체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맞추는 수고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신앙생활은 나 혼자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천국 가는 그게 아니라 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이 온유함과 이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하나님이 직접 막 성령도 주고 말씀도 주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공동체에 적응하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맞추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온유와 겸손의 훈련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도록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도록 원하신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7절에서 9절 앞까지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이 고넬료가 있는 곳은 이 가이사랴이고 이제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곳은 요바인데 이 두 곳의 거리가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고넬료는 천사가 떠나자마자 집안 하인들과 부하 중에서 경건한 그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베드로가 있는 요바로 보냅니다. 이 세 사람이 이튿날 정오쯤에 요바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은 오는 도중에 숙소에서 잠깐 눈을 붙였거나 아니면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이곳까지 바로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요바까지 50km 떨어진 데까지 오려면 잠을 자지 않고 자더라도 잠깐 자고 와야만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여기 인상적인 것은 고넬료가 천사가 자기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을 즉각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거나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나 또 다른 일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한 겁니다. 바로 하인 둘하고 이 군인 중에서 아주 경건한 사람 한 사람 뽑아서 바로 그냥 요바에 베드로를 초청하러 보낸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는 뭔가 명확할 수 있어요. 명확하고 그럴 수 있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또 손해를 볼 것 같고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 복잡해져요. 막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이 막 복잡해지면서 막 염려가 막 이렇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것을 약간 자존심 상해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바타인가? 이러면서 나는 왜 그대로 순종만 해야 돼? 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나? 뭐 이러면서 약간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게 이렇게 굉장히 자기가 비굴해지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바로 순종을 하죠. 근데 말씀을 전적으로 이렇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약간 기분이 나쁘고 약간 자존심이 상하려고 하고 싫고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도록 기도할 필요가 얼마나 많은지 물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달라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얼마나 많은지 물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즘 우리에게 반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다면 자꾸 그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의 말씀이 아침에 이렇게 매일 성경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들리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또 비슷한 말씀이 들리고 또 이렇게 모임에서 하는데 또 어떤 그 비슷한 말씀을 또 이렇게 듣게 되고 또 어떤 성도랑 이야기하는데 또 어떤 비슷한 그런 말씀을 듣게 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떤 말씀이 자꾸 마음에 와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이렇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런 말씀일 경우는 바로 즉시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좀 그런 말씀이 있었다면 바로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길이에요. 이게 손해가 아닙니다. 손해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거,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게 생각이 나면 그냥 바로 즉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다음은 베드로에 나타난 보자기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양쪽에다 자신의 뜻을 나타내실 때가 많습니다. 앞에서 사울과 아나니아에게도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자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그 요파성에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환상을 보이시는데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는 것은 죄악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없고 유대인이 이방인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어떤 뿌리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요파성 가까이에 왔을 때 정오인데 그때 베드로는 이 배고픔을 느끼면서 식사가 빨리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식사가 준비되기 전까지 머물고 있는 집의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붕은 평평해서 기도하기 그런 좋은 장소였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황홀한 가운데 황홀경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그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퉁이에 내어서
내려오면서 그 안을 보니까 각종 네발다닌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가 그 보자기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야 배고프지? 다 잡아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지금 배가 고픈 상황이 있어요. 거기에 아주 이렇게 적합한 그런 환상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을 보여줄 때도 이렇게 거기에 적절한 그런 가운데 이제 환상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그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뇌기에 보면 짐승들이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짐승 중에서 소와 양같이 대새김질을 하는 이 짐승들은 정결을 하니까 잡아먹어도 되는데 돼지처럼 대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니까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물고기도 몸에 비늘이 있는 잉어 같은 경우에는 정결한 짐승이라 정결한 물고기라 먹을 수 있었지만 이 뱀장어처럼 비늘이 없는 이건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런 정결 의식을 지켰어요. 그래서 정결한 그런 이렇게 짐승만 먹고 이 부정한 짐승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자기 안에 보여주신 이 부정한 짐승들은 내가 안 먹겠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또 어떤 말씀이 들립니까? 15절 16절을 보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놀라운 말씀이 하늘에서 들리는 겁니다. 율법에 분명히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어 있는 그런 짐승들에 대해서 정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니까 이렇게 잡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부정한 어떤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깨끗게 했으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한 번 이런 게 나타났으면 내가 헛것을 봤나? 이럴 수 있는데 3번 반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당하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그 해답이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바로 그 문제, 그 의문의 해답이었습니다. 17절 중간부터 그 20절까지를 보면 17절 중간입니다.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하는데 마침이에요. 마침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아주 정확합니다. 마침 딱 어떤 정확한 타이밍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환상인지 의문스러워 하는데 그때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딱 그 고넬료 그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 앞에 마침 딱 이제 와서 기다리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지붕에서 자기가 방금 본 환상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고민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은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이방인들이 초청을 한다고 해도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는 가면 안 돼.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내가 그들을 보낸 것이니까 그들과 함께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의심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이방인들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베드로는 한 번도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거나 이방인들을 초청하고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보냈으니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주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해요. 이런 식으로 말씀합니다. 아닌데, 이건 아닌데 도저히 자기가 이해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고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음에서 그런 압박이 생겨요. 말씀을 들으면 계속 그렇게 하라고 그런 말씀이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기도 하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감정이 따라오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취미생활이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일들은 하기 전부터 마음이 흥분되면서 하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런 일들은 하고 싶은 일이죠. 그런데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감정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옳은 일이에요. 그리고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이나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는 거나 또 부인들은 또 집안일 하는 이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신앙생활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두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너무 좋아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하고 싶지 않고 순종하지 싫지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어리거나 성숙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기 싫은데도 이렇게 의지적으로 해야 하느냐. 이제 여기에 이제 신앙이 어리고 신앙이 성숙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기 싫어도 자기를 설득해서 의지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이 어릴 때는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냥 안 하는 거죠.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 너무 늦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또 너무 늦어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 들 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이러면 너무 이제 늦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정은 행동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죄를 버리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식으로 행동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다렸다가 좋은 마음이 들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렇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행동을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은 행동에 따라온다는 겁니다. 옳은 일에 순종하면 좋은 감정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TV 앞에 오래 앉아있고 핸드폰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면 안 되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잡히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을까? 어쩔 수 없다. 이 기도할 마음이 들 때까지 이러고 있어야지. 이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마음이 새로워지냐? 왜 은혜를 안 주실까? 어쩔 수 없어. 내가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계속 이제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이렇지? 내 마음이 왜 이렇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는데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냥 계속 이제 그러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거나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
하고 있다면 이 상황에서 옳은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생각하고 즉각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못해서가 아니라 옳은 행동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또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가, 살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는 뭐 조금 어떤 기쁨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러고 나서 기쁨이 없어요.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이게 옳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고 나서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후회가 돼요. 근데 이렇게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옳은 걸 했을 때,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점점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지금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많아지고, 돈이 없는데 돈이 많아지고, 또 막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거 막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물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하나님 뜻에 맞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했을 때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뭐 여러 상황 때문에 못하는 게 많아요. 마음껏 못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옳은 걸 해요. 이렇게 말씀대로 하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을 때 이렇게 굉장히 행복합니다. 기뻐요. 못 놀았는데, 마음껏 못했는데, 이 상황도 여러 힘든데 옳은 걸 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 가운데서 살았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들, 어떤 보람들, 어떤 행복들, 어떤 즐거움이 마음에 가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옳은 행동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행동을.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좋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옳은 행동이 뭔가, 옳은 행동. 부인들 같은 경우 이렇게 막 짜증이 나요. 뭔가 짜증이 나고 설거지는 주방에 이렇게 쌓여 있고, 그러면서 막 이제 불평이 나오고, 그럴 때 이제 마음을 딱 바꿔서 설거지만 이렇게 싹 하고 나도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상쾌하면서 이렇게 어떤 기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옳은 행동을 먼저 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베드로는 그 자기가 본 환상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베드로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안 깼던 부분인데 딱 성령에 이제 순종을 합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유대온 족속이 신청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라 하는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예. 베드로는 집 밖에서 이 자기를 찾은 사람들을 보고 지붕에서 계단을 통해서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인데 무슨 일로 왔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자기를 보낸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이고, 무엇보다도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당신을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방금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하신 것은 이방인들을 용납하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찾아온 이방인들을 집에 불러들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하루를 같이 보내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유대인들의
이 정결법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보면 비난을 할 겁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잠을 잘 수 있느냐? 함께 이렇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느냐? 이러면서 비난을 할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수십 년 동안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던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렸을 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하나님 교회로 들어오는 그런 기회가 되고 제2, 제3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길을 열어 놓게 되고 오늘 우리들도 이 하나님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된 겁니다. 그게 어디서 시작이 된 건가 하면 이 베드로가 그 유대인의 정결의식 그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이방인의 편견을 깨트렸을 때 이 고넬료 가정의 말씀과 성령이 임하면서 제2, 제3의 고넬료들이 계속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오늘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외적인 차이나 선입감이나 고집이나 이 편견이나 틀이 다 깨어져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무슨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어떤 틀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있어요. 그걸 계속 이렇게 고집을 해서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집, 틀, 어떤 자존심, 어떤 그런 것들을 깨뜨려야 돼요. 깨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이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사람을 가로 안에 있는 사람과 가로 밖에 있는 사람으로 구별을 합니다. 저 사람은 가로 안에 있는 사람, 교제하고 또 이렇게 내가 마음을 열고 그래도 되는 사람, 또 가로 밖에 있는 사람은 말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복음도 전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게 어떤 틀이에요. 어떤 고집이에요. 우리 자존심, 우리 어떤 익숙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복음을 막기가 참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가루를 치고 이렇게 약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어떤 기준이 뭔가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인간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복음적이지 않은 그런 게 우리 안에 많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막는 우리 안에 어떤 강한 틀, 편견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깨트렸던 것처럼 그러면서 이 고넬료 이 가정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편견들, 틀들, 선입감들, 고집들, 자존심들 이게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다면 이걸 깨트린 거예요. 이걸 더 집착하면 안 돼요. 이 복음과 은혜를 막는 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깨트림을 통해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도 이런 걸 깨트려야 하나가 돼요. 이런 자존심, 고집 이런 걸 깨트려야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이런 틀을 깨트려서 복음이 전해지고 은혜가 흘러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